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떡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텐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텐트. 근데 거룩한 텐트라고 이제 번역하기보다는 만남의 텐트라고 번역한 것이 더 옳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칠 때에 그 중앙에 회막을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진을 치든지 간에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 그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출입문을 통해서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성소 문의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앞쪽 중앙에 분향당이 있고요. 휘장을 넘어서서 보면 그게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막의 성소로 들어가면 출입문의 오른쪽에 뭐가 있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오늘은 성소에 있는 이 2가지 성물,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 질문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진설병상, 떡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을 비춰야 되는데 12덩이 떡을 2줄로 6덩이 2줄로 쌓아 올립니다.
12덩이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 12덩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네. 진설병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도 없고, 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나한테 문자해가지고 잘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탄식하는 택한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는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택한 언약의 백성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고 돕고자 하는 그 출발이 기억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를 더 확고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에봇, 거룩한 옷 에봇의 어깨바지에 보석을 붙여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여라.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름을 6개 새겨서 그 호마노 보석을 붙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깨에 붙인다.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면서 보석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걸음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흥패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판결 흥패는 12가지 각기 다른 보석을 3개씩 그것을 4줄로 붙이니까 몇 개입니까?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죠.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새겨서 보석을 판결 흥편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또 격지로 나가고 범죄할 때가 많죠. 그때 그들이 잘못했을 때라도 그 12지파의 이름을 품어내는 것, 그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12지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아서 선하게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호마노 보석에다가 6개씩 이름 새기도록 해서 어깨에 제사장이 매도록 했고 판결 흥패에 한 보석 하나씩 이름을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배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여겨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장 새기듯이. 보석은 단단합니다. 물렁물렁한 보석 보셨습니까? 보석은 대부분 보면 이 경도가 있는 것이에요. 단단합니다. 새겨놓으면 깨지지 않는 한 새겨놓은 것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보석에다가, 경도가 있는 보석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잊지 않으시려고 새기시는 거예요. 보석에 새기시는 거예요. 귀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고 보석같이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만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일어서야 할 까닭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소 문을 열고 거룩한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예, 12덩이의 진설병 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떡이, 거룩한 떡이 눈에 들어옵니다.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2덩이의 그 떡을 자신의 눈앞에, 얼굴 앞에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공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떡을 보시는 거예요. 떡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떡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진설병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파님. 여러분, 레헴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죠?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집. 근데 레헴 파님이는 얼굴이거든요. 얼굴 앞에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얼굴을 밑으로 쳐다보시면서 그 떡을 보시는 거예요. 레헴 파님,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려고 당신 얼굴 앞에 떡을 두시는 거예요. 12덩이 떡을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당신의 눈앞에 떡을 두시는 것입니다. 레헴 파님. 제가 광고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보 뒤에 적습니다. 적고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관펜으로 줄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는 주보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 딱 놓으니까는 아무리 열심히 적고 현관펜 한들 뒤로 딱 뒤집어 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까 가끔씩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철 목사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메모지에다가 내 눈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영상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으니까 안 놓치는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내 얼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헴 파님,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눈앞에, 내 얼굴 앞에 있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존귀한 보배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레헴 파님, 이 떡상을 통해서,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 앞에 이 상을 두시는데 왜 떡을 준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왕이면 떡보다 더 귀중한 뭐가 있습니까? 귀중한 것들, 그 당시에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청색 염료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청색 옷을 입었다, 왕 아니면 입기 힘든 것이 염료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청색으로 이제 물들여진 직물을 그 앞에 놓아두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말고 떡 12덩이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왜 떡일까요, 여러분? 왜 떡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죠? 뭐니 해도 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 12개 떡을 딱 씌워놓고 그래,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여러 음식으로 상을 차려서 신이여 드십시오. 드시고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 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받은 복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꽉꽉꽉 채워가지고 절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아서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너희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복을 받거라. 복을 받고 너희들이 복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거라.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라. 너희들이 복 받을 때에 세상이 복 받는다. 너희들이 거룩해질 때 세상이 거룩해진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물질적인 복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거룩해지고 세상이 힘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름지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여 드십시오. 이것과 내가 양식을 주노라. 이 두 가지 문구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양식을 주노라. 이 문구를 선택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상을 위해 베풀고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갓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셔가지고 12덩이 떡 만들어가지고 나이 가지고 와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배고프셔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떡을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을 향해서 복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헴파님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헴파님을 우리가 딱 바라보는 순간 날마다 만나를 내리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실 것을 신앙하게 됩니다. 열심히 지은 농사에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고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요? 레헴파님을 볼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삶의 양식뿐이겠습니까? 영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고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또 뭐가 있지요?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알아갑니다.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헴파님이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복을 누려가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매일의 양식을 영육간의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가을은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레헴파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메꾸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레헴파님 떡상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7 등잔을 이제 얹어서 불을 밝히거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 등불은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두운 가운데 다닐 때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이 등불을 점검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안전하고 복되고 용기 가득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시편 43편 3절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음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면 생명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진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진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캄캄한 중에도 빛이 비추어지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 56편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뒤에 말을 꼬아놨지요.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사망의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고 너희를 빛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환경은 열립니다. 막힌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 상황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아무리 답답하게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왜 안 믿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80편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옛 구약 시대에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생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하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일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강합성 작용을 해서 농작물과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비타민 D하고 칼슘이 생성, 결합되어서 가축들도 튼실하고 새끼들도 잘 나와서 양들을 치는데 양들이 너무 온 땅에 가득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눈 내린 들판과 같도다. 100마리로 시작했는데 몇 마리요? 박성선 집사님 몇 마리? 네? 1000마리? 좀 더 쓰시죠. 예. 우리 김용선 집사님 몇 마리 하시겠습니까? 아니, 만 마리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100마리로 시작한 그 양떼가 또 차고 확장되어서 온 땅 가득하게 흰 양털로 덮여지니까 이것이 눈 내린 들판과 같구나. 눈 내린 들판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게 하신 그 곡식들과 과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풍성 낳게 하신 그 재물, 가축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많으니까 그것을 메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7 등불은 앞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춥니다. 특별히 성소로 딱 들어갔습니다. 레헴파님을 봅니다. 떡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보는데 앞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시겠구나. 또 앞을 비추는데 앞을 비추니까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레헴파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근원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흑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진리의 빛, 생명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참으로 힘있게 열려지게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지친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가득히 내리셔서 그 기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환하게 타올라서 내 발걸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영혼들의 그 앞길까지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고 세상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두라고 하시며 친히 주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보여주는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